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갑승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축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만일 우리 한민족이 그 은혜를 입으면 그의 성민이 되어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신명기 18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마침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중보자,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통치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로 주시는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야 합니다.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존재의 운전대는 인간의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것, 이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 발 앞에 바치는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생존의 운전대를 가지고 멋대로 산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자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백과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시는 각성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각성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데요.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와 살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증거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도록 인간성에 굳어진 것,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살면서 굳어진 그 모든 성품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의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 또 하나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심어두신 운전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그 운전대가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면 예수님은 또 나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제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제하시려면 나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그대로 주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그걸 가리켜서 밀가루 3마리라고 비유하고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본질에게만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민의 조건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통제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통제만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성령으로 주시는데요.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한민족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의 친백성이 되자고 날마다 캠페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찬송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각성을 우리를 통해서 구해 주십니다. 성령 각성이 부어지면 비로소 이 모든 진리가 우리 국민들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달라고 구하는 것 같은 동일한 효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통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해서 받은 만큼 우리는 예수에게 순종할 수 있고 예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통제의 확장성,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 속으로 날마다 구하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성령의 각성으로 늘 받도록 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려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민이 되는 길을 하나씩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 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오늘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신실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여호와시죠.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고 만물을 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오셨고 말씀으로 나오셔서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실함이 있어요. 인간의 신실함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신실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인간이 직접 하나님 성품을 어떻게 꾸밉니까? 하나님 성품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성품을 받아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실한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그 신실한 성품을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신실한 성품의 통제를 받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항상 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신실해요. 그 신실한 성품으로 사는 것을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성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할 수 있는, 입으로 아멘하고 행동으로 아멘하는 아멘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아멘하면 그거는 천국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값으로서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하는 것이 천국하고 다른 것이면 내 것은 나쁜 겁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아멘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 홀로 아멘이 아니라 천국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아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그래 너는 나한테 정말 통제받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되는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에게 통제받는 아멘이죠. 아멘에게 통제받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시고 예수의 아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예수 아멘이 나의 아멘이 되어서 나의 말의 아멘, 내 행동의 아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이 아멘의 어원은 히브리어에서 543번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멘하고 같은 거예요. 539번이죠. 539번 아멘과 같은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멘은 다 동일해요.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군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의 아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천국 전체가 하나의 아멘 속에 사는 것을 보여주죠. 아멘, 내 생물도 아멘하고 네. 이 7장 12절에서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네 생물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19장 4절에서는 네 생물도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도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멘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함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크게 나눠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하고
인간의 것으로 구분하는데, 인간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억제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아멘입니다. 그 아멘은 영원한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신실함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믿음직하죠. 그래서 믿음직한 신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아름답죠. 남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신실함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신실함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은 아까페 하나님 사랑 속에서 흐르는 그 신실함 속에 사는 거예요. 예. 아까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신성의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신실함의 성품이 무한정 쏟아져 나온다면 사람은 자기 성품을 이기지 못하죠. 비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그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비열한 것만 내놓습니다. 예. 간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간사한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간사한 것만 내놓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품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성품이 자기를 망하는 쪽으로 항상 끌고 가기 때문에 바울은 외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박하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절박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성품을 내가 억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도 자기 성품을 꺾을 수 없고 남의 성품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한다고 세상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거를 예수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이 모아서 확 억제해버리면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자기 성품에서 벗어나요. 예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창기 성품, 남자 없이는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여자가 없으면 힘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 더러운 성품을 확 억제해 줘 버리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벗어나고 그 자체가 더러우니까 경멸스럽게 해서 막 밀어내 버리죠. 그래서 그 비스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 접근을 해도 금방 알아채고 쫓아내버리죠. 척결해버려요. 그게 성령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 강한 힘에 억제를 당하면 인간의 그 더러운 성품에서부터 벗어나죠. 하나님이 거기다 그렇게만 멈춰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닥에 깔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까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성품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죠. 행동이 되고 말이 되고
예. 그래갖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 아까페 성품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된다 했을 때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성품이 신실한 성품인데요. 이 신실한 성품이 126번 나오네요. 신구약 성경에서 126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의미는 아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전부 아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대로 아멘 되면 하나님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현되면 할렐루야가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죠? 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뜻이 그대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연결어져서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드셨을 때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시켜야겠다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만들었을 거고, 그를 세상에 보내셨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갖고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간사한 성품이나 부정한 성품, 비열한 성품, 비굴한 성품, 또는 누추한 성품, 이런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것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기반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완전히 통제되어서 이거지도록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호흡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겠죠. 그것에 모두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면 이제 그 성품이 필요한 성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의사의 성품, 의사 일할 때는 의사의 성품이 필요하고, 선생의 성품 할 때는 선생의 성품이 필요하고, 군인이 일할 때는 군인의 성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을 때를 따라서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것, 본질이 주는 것,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대로 아멘이죠. 그대로 아멘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죠. 그 신실의 힘은요,
사람은 자기 성품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인간은 이제 마귀한테 약하고 또 죽음 앞에 약하니까 배신하잖아요. 인간의 성품은 마귀한테 약하고 죽음 앞에 약하기 때문에 신실함이 부패가 되버려요. 꺾여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으면 끝까지 비밀 지켜주는 사람 되죠. 그 신실함이 좀 굳은 사람이면 참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신실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성령으로 인간 성품 죽고 억제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공유해서 그 성품으로 행하는 것.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발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날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훈련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한국의 교회 상황은 개개 교회마다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알기만 힘쓰면 되는 건데 예수 알기를 힘쓰지도 않고 그죠? 여전히 그냥 예수의 피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정도,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정도,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런 그 결론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잖아요. 예수 알려면 성령으로 화끈하게 알든지.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죽어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는 청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대입해서 생각을 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 우리 종이죠. 그러면 기묘자 되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종이 되면 그 기묘의 통제가 들어오면 우리도 기묘로서 행동하겠죠. 인간의 혼인머리로는, 피조물로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을 캐려고 온갖 짓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야 조직을 지키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냥 푼수 없이 나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요? 천기누설하면 안 되죠. 동업자가 자기 상품의 만드는 비율을 공개해버리면 원가를
공개해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응? 만드는 비법을 공개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공 기업이 뭐 한전을 인수하려고 들고 뭐 하여튼 막 파고 들잖아요. 자기들은 개발할 수 없으니까 한국 기술을 뺏어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노들이 그 안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사예요, 모사. 예. 모략을 내는 모사죠. 전쟁에 승리하는 모사. 일을 이루는 모사. 창조 일을 하시는 모사. 또, 그 다음에, 만유를 경영하는 모사. 문제를 해결하는 모사. 예. 그럼 그 모사는 이제 성경에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측근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의 그 모사를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모략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최후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예. 그런데 그런 그 여호와의 회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비밀을 갖다가 함부로 그것도 들어다니면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집에 들락거리듯이 천국 집에 들락거리면서 정보를 캐내다가 세상에 주면 마귀 존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은사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천국의 심오함을 읽어낼 수 없도록 해가지고 그냥 좋았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실함에 참여한 만큼 하늘의 비밀이 그 앞에 찬찬히 펼쳐지죠.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7 무리가 울었댔죠. 그때 기록하려고 했더니 임봉하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그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제도 예수님 앞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건 나의 친구라 하면서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친구한테만 특별하게 주는 비밀 공유하는 것이 있죠.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없으면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보여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보여주나 이러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촉새라 그래요. 촉새. 분수라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말을 쏟아내니까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실한 성품에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예수님 아래서 인정받으면 왜 안 보여주겠어요? 왜 안 알려주겠어요? 다 알려주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경영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스케일에 맞춰서 경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얘기 안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죠.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는 미리 얘기를 하시고 하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도록 신실해져야 돼. 근데 내가 인간이 썩어진 그 신실을 가지고 있어도 썩어지는 거고, 마귀한테 약한 거고, 또 죽음 앞에 약한 거고, 욕심한테 약하고, 또는 마누라한테도 약하고 새끼한테도 약하잖아요. 돈한테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감춰놓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굳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신실함을 받는 우리 성민이 되면 이 성민들이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 속에는 그런 언어가 없죠. 전능이라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이라는 어마어마한 본질을, 그 언어를, 창조 언어인데요. 창조 언어는 만들어져야만 그 용어가 규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가지신 그 전능한 언어의 속에 알파 오메가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래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해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내용을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죠. 그거를 우리 속에 이제 성령으로 주는 건데요. 그걸 그대로 알면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았다가 이제 자식한테, 자식 오고 받고 먹고, 돈 오고 받고 먹고 이상한 짓 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 그러면 그분만이 평강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노하우, 재앙을 이기는 노하우, 그런 그 균형 잡는, 균형 추의 노하우, 이 평강을 이루는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죠. 오늘날 국가대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지혜를 받았다 하고 참, 그 부러움을 이제 갖는데요. 그 평강의 왕으로부터는 독해력일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독해력을 받으려면 인간 성질 때 받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신실함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인간 성질로 받는 것은요, 독해가 완전치 못할 때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누리면서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죠.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오는 그 예언들을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사람은 다 그릇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그릇은 이만치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되지도 못한 자가 된 척하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쳐다보는 내 꼬락서리를 보면서 야, 내가 참 주제넘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어요. 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것은 한 번만 이렇게 평강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균형을 잡는 힘이, 균형 잡는 내용이요, 만유잖아요. 만유가 필요한 거예요. 만유 개수의 균형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나로 잡아내는 권능이에요. 무궁. 그분이 다윗의 안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하고 함께 일을 하려면은 그분에게서 주는 그 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함부로 나가서 족쇄처럼 나가서 분수처럼 얘기하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굉장하다는 하겠죠. 우쭐대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사도는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과도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노라 하면서 이제 자기를 감추는데 급급했죠. 그건 뭐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거 얘기해야 마귀한테 이롭죠. 하나님께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 전술에 맞춰서 말을 할 때 하는 거고, 요만큼만 해라. 사도 요한이가 7의뢰를 적으려고 했더니 봉함하라. 기록하지 말고 봉함하라 해서 그대로 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얘기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려면 예수의 신실함이 절실한 거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러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를 완전히 경고케 하시는 은총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분의 신뢰받는 신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사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기름 부음의 직분이에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각 직분을 세운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뭐 이런 식으로 왕으로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빼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 구현을, 자기 구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니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르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박한 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네. 자기들이 성령의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이해를 해냅니다. 성령 부정, 예수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자들. 인간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디서 다드몬드를 찾아낼 거고 백한목을 찾아낼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육체의 굳은 마음. 이거를 싹 뽑아내셔야 돼요. 싹 뽑아내면 참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잘났어. 그럼 해봐. 해갖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 인간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하는데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수의 고품과 갈증을 가지면 예수님 황당하죠. 대한민국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니 인간 국민 2천만 명을 3천만 명을 모아가지고 뭘 하자는 거죠. 저희들이 말하는 3천만 또는 북한 1,000만 4천만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천만 4천만이라도 예수 고품 갈증이 막 상사병 걸린 사람들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상사병 걸린 사람들인데,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을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밀어내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발로 밟고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빨갱이 손에서 건져가지고 어쩌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예수님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예. 이런 거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가둬놓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고. 그럼 이거 우리가 말 잘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 건질 수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인간 수에 환장하시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하루 사이에. 네. 인간 세계 속에 그 꼬리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고 머리는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인본주의자들 앞뒤로 쿵짝 맞춰서 국민을 인본주의로 몰고 가는 세력을 끊어버리겠다. 예.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처럼 일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기가 찬 거죠. 꼬리는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목회자들이죠. 예언자들.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미혹했어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도하려고 나서는 자들을 좀 이제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탁월하게 분석해서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보 전달자일 뿐이죠. 백성을 진심으로 인도할 자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죠. 이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면 사는 길이고 이 재앙을 이긴다. 지금 이제 그 우한 폐렴요, 이것도 예수님한테는 비책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자. 그래서 이거 사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자. 그러면 되죠. 예, 교회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17절에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각기의 백성들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그러면 우한 폐렴을 잡을 수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잡는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신실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천기누설하니까 안 가르쳐준다 그러죠. 그리고 최후에는 말이에요.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편을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무게를 먹을 것이다. 문에 썼으면 에브라임을 문에 썼으면 먹을 것이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기근이 덮쳐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어려움 속으로 빠지는 거죠. 왜? 인도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장 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한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합니다. 6절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됐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이것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넉넉하게 살릴 수가 있는데 인본주의자들이 교만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더 분노의 진노의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일곱 날의 빛처럼 달빛의 빛처럼 빛나도록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깨우치는 역사,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조건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 아멘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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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긍휼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하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라오디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그분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아멘이죠. 하나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신실함의 다른 뜻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비밀을 주셔도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신실함이죠. 예. 그 신실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그 신실을 지키지 못하는 육체의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죠. 이 굳은 마음 제거하는 말씀 이제 에스겔서 11장 19절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3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관계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요. 하나님의 아멘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굳은 마음들을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아멘이 예수의 아멘, 예수의 아멘이 나의 아멘이 되고 우리의 아멘이 되도록. 우리의 아멘은 다 천국에서 공용하는 천국의 아멘입니다. 나만 아멘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신실함, 끝까지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인간은 망합니다. 미혹을 이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민의 국가는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까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민입니다. 그 성민이 3천만, 남북 합쳐 4천만이 된다고 하면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성민을 자꾸 확산시켜 갖고 성령으로 남북 통일시키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성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인간 성품은 썩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하나님 요구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성령 각성 곧 회개운동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알 같은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의 성품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현을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신실함, 이 두 가지 신실함을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신실한 성품을 생각하는데요. 그 신실한 성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실함이 비밀을 유지하는 그 신실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으려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코 회개운동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3천만 4천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를 이렇게 저 돈에 약해가지고 매국노가 되죠. 지금 한전도 팔아먹게 생겼다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에게 막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합격할 리가 없어요. 망하는 거고요. 그 인본주의가 왕성하는 한 인본주의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이 나라에 가난이 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난이 와서, 말씀에 있잖아요. 가난이 올 거라고. 예.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이 고기를 먹을 것이요 문에서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 문에서는 먹을 것이요. 이렇게 처참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처절함의 세상으로 몰려갈 뿐이에요. 인간성은 부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성품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말은 곧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성품으로 갈아입는 예수의 아멘이 되도록 구하는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부터. 필자의 핸드폰도 은행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국론 통일이라는 게 뭐냐? 예수 알기를 힘쓰는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성한 나라, 그 성민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예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